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는 조상 숭배와 어떤 유교 사상이 좀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가벼워졌지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과 또 연결되어 있는 유교 사상이 아직 우리나라에 잔존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돌아가신 조상을 잘 모시지 않으면 그들이 귀신이 돼서 우리 가문을 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괴롭히니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극과 정성으로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물며 지금 돌아가신 조상들도 그렇게 모시는데 살아있는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잘 모셔야 되는가,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붙잡고 있었던 그 사상들이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적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수용이 되고 안착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된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내 삶들, 내가 믿었던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또 그 삶을 이제 다시 복음 앞에 내가 바꾸려면 내 존재가 이제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그동안 열심으로 섬겨온 만큼 사실 이제는 나도 섬김을 좀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복음 정착이 참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대인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열린 새 언약,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어떤 근간이 위태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서 이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줄 알고 평생을 내가 그렇게 걸쳐서 살아왔는데, 그 전통과 그러한 역사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순간이, 또 복음을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수용을 하는 그 순간에, 이건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수용하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내가 늘 소리 높여서 외쳤던 것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했고 사회 안에서도 내가 때로는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되바꾸면서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어찌 보면 사회적인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바울을 들어 쓰시면서 유대인들과, 먼저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복음 현장에서 공존을 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잘 수용한 이방인 총독 서기오가 있었던 반면에, 또 복음을 대적했던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일부는 기득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역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내가 살아온 날에 오류가 없었다, 이것을 끝까지 고수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2절과 또 5절을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꽤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내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이 하는 행동의 순서는 첫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동하고, 또 세 번째로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 세 단어가 모두 다 어떤 불순종과 또 죄를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을 살펴보니, 또 사복음서를 살펴보니 언제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드러났던가 보면 항상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불순종을 내비쳐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악감을 품게 한다, 이 뜻은요, 남을 해하기 위해서 마음에 도끼를 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까요? 말로써 그렇게 합니다. 말로써 선동을 하고, 나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복음 증거자를 대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 모든 시작이 복음에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4절을 보면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나뉘어졌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졌던 것이 지금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뉠 때는
어떤 선민으로 인해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겉모습으로 나뉘었는데, 지금은 구원과 관련해서 그 속사람으로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 5절을 보면 한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내가 통치하는 관리자인데 이 부류가 두 패로 나눠지는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구를 지지하기 시작하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원래대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저 큰일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지금 어떤 두 사도가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패가 나뉘기 시작하니까 이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편하기 위함입니까? 관리인 내가 편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을 지지하기로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명분일 뿐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관리들의 입장도 명분일 뿐인 겁니다. 13장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섬을 관리하던 총독 서기어도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였었지만 그 관리인의 선택은 오히려 복음을 수용함으로써 그 관할 지역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관리인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에 있어서 유대인의 입장에 서는 것도 그럴싸한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명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복음과 대면한 어떤 이방인, 또 유대인, 또 어떤 관리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두 사도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모욕한다, 원래 뜻은 이런 것이죠. 직접적인 어떤 폭행은 없지만 태도나 어떤 말로써 상대방에게 또 극심한 무례함을 행사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의 본문에 모욕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신체적인 해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를 지켜내는, 내 지난 살아온 역사를 지켜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용맹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 무리를 지어서 어떤 한 사람을 구석으로 내몰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까지도 계속해서 선동해서 끌어들여서 악감을 심게 해서 끝내 원하는 것은 폭력과 살인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들 역시 명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지역의 관리들도 포섭을 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돌로 쳐 죽여도 괜찮어, 서로가 잘한 일이야, 이렇게 칭찬할 정도까지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이 또 나를 복음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 애씀이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조정하는 것, 운영하는 것에 내가 자리했던 것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으니 끝까지 내가 나를 집어삼키는 상황이 오고야 마는 겁니다. 어떤 때 옵니까? 복음 앞에서 내가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게 된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다면 그때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거에는 다 바울을 따르고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바울을 최고의 어떤 리더자로, 그래서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는 모습으로 돌변해 있는 상황. 이 가운데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3절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사도는 3절 시작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어떤 선교의 사명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맞춰지는 그 순간은 지혜를 가지고 지역을 옮길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현장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라. 3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두 사도가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3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보돋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3절 표현에 주를 힘입어, 이것이 주를 힘입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또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상황들, 이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만 내 힘듦이 너무 큽니다, 옮기겠습니다 하는 결정과, 핍박이 너무 거세지만 이러한 주님을 힘입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열매를 맺는 것이 있으니 나는 더욱이 이곳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후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사실 매번 경험을 합니다. 크고 작은 어떤 때로는 직분들이,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맡겨져 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이거 괜히 맡았나 하고 그냥 손을 놓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심리가 어디로 인도할까요?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 곳,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 내 어떤 은사와 내 재능과 내 봉사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내 이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옮겨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 거지, 나도 나름 애썼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오히려 나를 좀 이상한 사람처럼, 나 평생에 그렇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왜 당신 때문에 이것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처럼 바뀌는 이런 기분을 들게 할까?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좀 비방하는 상황들, 그때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음, 그래 그럼 난 여기까지야, 당신에게도 더 이상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나눠줄 마음이 없어, 어디 한번 당해보든지, 나 없이도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든지, 그때 다시 나를 찾겠지.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복음이 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의 복음이지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복음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의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승리의 방법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려놓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내려놓으심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죠.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스스로가 피조물이 되어서 그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음을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점점 더 육신에 갇혀서 육체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신이신 이 두 위격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유아기 때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유년 시절에는 가만 보면 내가 만든 피조물들인데 이 어른들의 말을 내가 따라야 되는 거고 뭔가 바뀌는 상황들, 그러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내려놓음. 그러더니 끝내는 어떻게 내려놓으시냐면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셔서 그 마지막에는 어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심으로 이 복음을 완성하신 것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바로 부활이고 영생이고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되는 어떤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혈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기, 어떤 고집들, 이런 것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도가 특히 바울이 지난날 옛날 생각이 안 났을까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랬고 섬에서 사역했을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내 눈에 선한데 또다시 온 이곳에서도 여기에서도 이렇게 반감을 갖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좌절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후에 등장을 하는 8절의 말씀이 오히려 이 두 사도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복음 사명에,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 그대로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지금 복음을 수용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두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아직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내가 사회적으로든 어떤 공동체적으로든 내가 붙어있는 이 생명적으로든 죽음의 위협까지, 그 문턱까지 나아가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발로 일어선 그 사람에게도 기쁨과 위로였겠지만 그 일을 선포하는 이 사도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좀 장면이 바뀌었죠. 그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일, 걷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데려다 주면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능력,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구별해낼 줄 알고 그 복음 앞에 내가 주목하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능력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배 중에 선포되는 복음이 들리시나요? 아멘 하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아멘. 그 복음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있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잘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로 복음 앞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을 좀 건드린 사람, 나와 좀 다른 사람, 그전에 내가 평탄케 지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동원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또 모욕하고 선동하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내쫓게 하는 일, 이것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도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다 꺼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역으로부터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 복음에 주목하시기를, 또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사도가 지금 이런 기적을 이제 행하다 보니 또 장면이 바뀌어서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주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음을 전한 나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하는 자들도 어느 순간 나 스스로를 주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또 다시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밖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산에서부터 내리는 그 비가 물줄기가 되어서 가장 편안한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그 비의 목적을 살려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길을 낸다면 그 물줄기가 필요한 곳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때때로 신들이 인간 세상에서 찾아와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두 사도가 행한 일들을 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소리치면서 환영하면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세워진 한 교회가, 이걸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로또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일확천금의 연결입니다. 당첨이 되는 겁니다. 한 주는 20억, 그 다음 주에 또 사면 30억. 세상을 위해서 좀 천천히 살까? 그 다음에 사면 또 40억. 재정이 막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난치병들을 고치는 것,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만 그러다가 한 사람이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으니까 이런 로또나 이런 것들로 얻어진 어떤 그 금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고, 겉으로 보면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당연하게 꿈꾸는 것이 우리가 초대형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 나쁘다 뭐 이렇게 또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갖는 꿈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이것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두 사도도 신격화되는 그 순간을 잠깐이라도 누릴 수 있는 이 상황에 직면했으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입니다. 어떤 망언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분노합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나의 분노가, 너의 그 망언으로 인해서 지금 내 분노가 여기까지 가득 찼다 할 때 이렇게 옷을 찢어냅니다. 그런 이야기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만 좀 해, 이런 뜻입니다.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다. 같은 성정은 우리도 역시 본질과 어떤 속성이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 나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우월한 속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도 너희들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능력이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소위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어려워지는 부분으로 만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또 복음을 주목하여 자신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사람들도,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이 위험한 내용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첫 번째 부류가 많아지면 결국 교회는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교회가 세 번째 경우처럼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끝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첫 번째 부류겠지요.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를 개혁으로 인도하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부분만을 제외하고 개혁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복음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복음 앞에 너무나 바른 길로 또 당당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나 멋지게 그 일들을 수행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정한 가치, 나를 내려놓는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끝도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두 가지 경우에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래서 생명을 끝내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 행하셨던 내려놓음이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 또 이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끝내 나를 어떤 비방하는 자까지도 품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주를 힘입을 때에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머물러 있음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